7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소원인 그 이삭이 돌잔치를 했을 그 즈음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아들을 가지는 거였는데 이 아들을 갖는 소원을 주님께서 25년 만에 응답해 주셔서 이 노년에 100세 때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돌잔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돌잔치를 몇 살 때 합니까? 1살 때 하죠. 1살 때 하죠. 가지고 돌잔치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의료 시설이 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랄지 아니면 중간에 혹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호적 등록도 예전에는 바로 하기도 했지만 보통 몇 년 기다렸습니까? 한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호적 등록하는 일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도 이제 후세대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갔는데도 이게 아주 나이가 많은 저보다 한 5살 많은 그런 형님 같은 분이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 그랬겠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란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3년 정도를 그렇게 잘 키운 다음에 젖을 떼어서 큰 잔치, 우리로 비유하면 돌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 아이가 온전한 생명체가 된 겁니다. 면역 체계나 모든 것이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3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열 조금만 나도 깜짝 놀라고 조금 체하기만 해도 놀라고 그랬을 텐데 그 3년의 기간을 잘 이겨내고 돌잔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큰 좋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일도 함께 온다는 그 속담처럼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은 이 이삭의 이복 형인 이 이스마엘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삭이 돌잔치를 했을 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한 17살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5세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그 이듬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받고 그 다음에 100세 될 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3년이 더 플러스 됐으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10대 후반 때 10살이 넘는 15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 이삭을 보고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 이복형인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 이삭을 갖다가 놀려댄 겁니다. 10년 넘게 차이 나는 동생을 이렇게 살갑게 돌봐주면 좋겠는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없으면은 엄마 사라 없으면은 이리 와 따라 해봐. 형
큰 소리로 형, 물 좀 떠와. 떠와 임마. 너 몇 살이야? 3살이요. 너 이제 다 7살 되면 초등학교 가는데 너 초등학교 2학년 가면은 엄마 아빠가 그 학교로 가야 돼. 너 엄마 몇 살이야? 엄마가 93이야. 너 임마 엄마가 머리 희끗희끗해가지고 너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학교 가면 너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아니고 너는 할아버지하고 아니 할머니하고 사는 거야. 똑바로 알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라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자기도 기분 안 좋잖아요. 학교 가서 할머니라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이복 동생 이삭을 자꾸 놀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을까? 10대 후반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마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아웃당한 거예요. 자기는 둘째 부인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자기는 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10대 후반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기업을 이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이 많은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진짜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말씀합니다. 1년 후면 너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딱 주님께 대답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대답한 건 뭐냐면은 주님, 그냥 지금 제 아들, 이 10대 후반인 이 아들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뭐 이삭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나는 이스마엘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이스마엘이 정말 후계자로 생각하고 이 아이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는 정말 이스마엘을 소중하게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모든 관심의 대상에서 이스마엘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어딨냐고, 이스마엘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뭐 요즘 별일 없냐고 그러고, 요즘에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내냐고, 요런 살갑게 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뒤로는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는 겁니까? 이삭만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린아이 부르면서 막 돌 지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막 뽀뽀 쪽쪽쪽쪽 하면서 그렇게 아이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 돌잔치를 즈음해서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하게 되면 예전에는 주연을 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면서 조연으로 떨어지고 돌잔치를 하면서 엑스트라로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 서운함, 또 하나는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좌절감,
이런 것이 이 이스마엘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뭐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 소외감, 좌절감, 그 핵심에 있다가 관심의 대상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전혀 관심도 못 받고 소외되고 이제는 자기는 정말 후처의 아내로서 이 장막도 가운데에다 있다가 장막도 저기 쫓겨나가지고 저 사이드로 거기로 옮겨가가지고 애처롭게 지내는 자기의 현실을 직감하고 알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복 동생인 이 이삭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나중에는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중심에서 있다가 어떤 권위나 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 주인공 이런 자리에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누구나 다 소외감 또 나아가면은 배신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여전도회가 이제 한 3군데인가 4군데 있었어요. 여전도회가 3군데 4군데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대화하다가 저한테 우연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에서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불문율.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 없지만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여전도회 회장하신 분들은 회장이 끝나고 6개월 동안은 아무도 안 건드린대요. 회장하시고 1년, 2년 지나가지고 은퇴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님들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어디 회의에 오라 마라 뭐 모임에 참석하라 참석하지 마라 뭐 오든 안 오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불문율이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뭐 그 중요한 건 했지만은 그 은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주인공에서 잠깐 벗어났어요. 조연으로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 내려왔다고 아무도 안 건드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시죠. 1년, 2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다 연락 오고 교회에 중요한 정보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목사님, 장로님들 전화 오고 상의하고 또 의견도 내고 의견을 또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다가 1년 지나가지고는 아무도 연락 안 와요. 교회의 주요 정보를 아무도 몰라요. 한 분도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주보 펼쳐봐야 교회 무슨 일이 있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서 소외감, 서운함, 심지어 더 발전하면은 배신감 이런 감정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권력이 이제 사라졌다고 거기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혼란과 갈등이 올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전쟁만 났다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냅니까? 요압과 그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 전쟁을 평정할 정도로 탁월한 지략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직에 있을 때 그가 주로 맡은 것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일반 장수가 아니고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은 거의 다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쪽으로 담겨가 버립니다. 압살롬 쪽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기는데, 문제는 이 갈기갈기 찢겨진 12지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윗은 탁월한 선택을 하죠. 적군의 수장을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을 해라,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적군의 수장인, 다시 돌아온 그를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이어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요압이 이런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기가 이런 권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층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저 아마샤 같은 일개 장군한테 내가 지휘 명단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선택한 것은 암살을 해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이니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핵심층에서 벗어나서 이 주연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엑스트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깊은 소외감, 배신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누구나 다 이런 주인공과 같은 관심의 대상에서 점점 벗어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의 주목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군대 장관에서 일개 장군으로, 일개 장군에서 백의종군으로, 그런 자리를 주님은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주목이 아닌 하나님의 주목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정을 할 때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간신히 살아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부역을 시킵니다.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성전 돌보는 일, 이런 것을 시킵니다. 기브온 지파가 그것을 그냥 했습니다.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브온 지파 중에 일부가 성전 기구 닦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구, 예배 드릴 때 기구 닦는 요런 거 요런 거 기구 닦고 쓸고 닦고 의자 다 닦고 기구 닦고 언약궤 닦고 이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맡은 일을 얼마나 소중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냐면 1대, 2대, 3대, 4대 수십 대를 건너서 이 사람들은 성전 기구 닦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인공으로 간 적도 없습니다. 아니 조연으로 간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 기구 닦는 일. 소중하지만 주연은 아니지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와 지도자 느헤미야가 주요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외에 나라와 민족을 종교를 회복시키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느드님입니다. 이 느드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백 명이 성전 기구를 닦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느드님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 그 구약 성경에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몇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가 찾아봤더니 총 1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좋은데 성경에서 느드님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벨론 어디에서 돌아왔더라, 몇 명이 돌아왔더라, 돌아와서 어디에 거주했더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더라, 이것을 15번에 거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분명히 주인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공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주인공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 중심에서 벗어나고 잠깐 소외되고 잠깐 나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조연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이스마엘이 나에게 핍박을 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끝날이 되면은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구원받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심판한 날, 회개하는 날이 올 텐데 그 회개하는 날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받은 자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네가 작은 일, 이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많은 거 맡아야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더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축복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을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각자 맡은 일을 갖다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모두를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맡았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식사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차양대 특송 다시 하면 안 됩니까?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 긴장되더라고요. 차양대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막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는 그냥 행정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시책도 존중이 여기에 되니까.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목소리 자랑하고 뭐 테크닉 자랑하고 뭐 사람 많이 나온 거 자랑하고 그런 자랑이 아니고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정세균 총리가 소모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해제한다고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초시청에 전화드렸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공문서 내려온 거 있습니까? 그때 아직 없대요. 그러다가 공식 문서가 내려온 거 없는데 금요일 날 오후엔가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소모임 해제합니다. 규제했던 거 해제합니다. 대신에 기본 원칙은 지켜달라고, 거리 준수, 마스크 쓰는 거 해달라고 요청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공문서가 또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해야 있어요.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에서 저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은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대원이에요. 그냥 찬양대원. 할렐루야.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원. 근데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제일 중요한 느리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성전의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었어요. 그릇 닦는 일이었어요. 누가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방인들. 다 죽어야 될 사람들. 겨우 선민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릇 닦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중요한 사람들도 아닌데 주님은 그들이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나라를 회복시킬 때 15번이나 그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던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혹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이용해서 주인공이처럼 호가호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연이고
혹은 엑스트라와 같은 매우 작은 자리,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모두 이런 자리에 서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엑스트라처럼 반짝 있다가 사라지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주인공으로 있을 때 많은 정보와 사랑과 관심과 인맥과 권위로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이삭과 같은 자리를,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이슬마엘과 같이 우리는 때로 벗어나게 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깊은 소외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마엘은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압은 아마샤를 살해하고 태평성대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군대 장관에서 일개 장군으로 혹은 백의 종군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겸손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느드님 사람들과 같이 비록 주인공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전 닦는, 그릇 닦는 그 작은 일도 우리가 함께 충성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은 귀한 일들 다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우리 모두 끝까지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영육에 강건함 더하셔서 2020년 한 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소외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느디님과 같이 끝까지 완주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